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에 대한 그런 표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또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루하루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 스가랴까지 와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신 이 표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로서 수두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돌아온 무리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초라한 몰골이라고 비난하고 참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꺼내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리고 그와 함께 택함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물음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 나타나 있다, 흠뻑 배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단순하게 좋고 나쁨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나무를 불에 넣는가, 그리고 다 태우지 않고 타다만 그을린 그 나무를 꺼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에 그을리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불에 그을리면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게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가 어떤 의도로 나무를 불에 얼마만큼 어떤 이유로 태우고 어떤 이유로 그것을 끄집어냈느냐, 뭐 하려고 끄집어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나쁜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꺼내든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여러분 매우 심히 좋은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를 쓰시려고 세우셨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코 나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는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서 더러운 나라, 이방 나라에서 성장하고 부정한 땅에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가 어찌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서들, 뒤에 선지서들,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누가 돌아왔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돌아와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갈등과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나와서 이방 땅에서 자라서 이방 땅에서 대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수르바벨과 함께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는 더럽혀졌어요, 그는 더러워졌어요, 안 돼요, 이런 식인 거지요. 그렇죠. 사탄의 참소는 그 나름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견,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인정합니다. 이런 비난은 오늘 교회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 어떻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일리가 있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구속사적이고 구원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전혀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의 동생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그 일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천하의 몹쓸 짓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역사적인 현장,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런데 섭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다시 창세기에 와서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요셉의 고백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그 몹쓸 시대장, 친대장 부인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구속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생명을 보존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요,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생명의 보존과 번영을 위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요셉은 그 형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이런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건 무당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대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는 적어도 순간순간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작은 부분을 알고 자기 형도 긍휼히 여길 수 있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고, 자기를 생각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술 맡은 간원장 그가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하지 않아줘도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세월을 기다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광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요셉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면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곁에 서서 언제라도 그가 일하면, 그가 사역하면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수아의 부적절한 처신들, 더럽혀진 옷을 입고 그슬린 나무처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그것을 고발함으로 내가 칭찬받겠지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선택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선택한,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한, 이곳이 내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겠고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죠. 불에서 탄 나무 꺼내놓으면 그 그을림 때문에 형편이 없겠지요, 그렇죠? 그것을 보시면서 불에 집어넣은 당사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를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그의 사역을 회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의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은 이방의 나라의 포로 생활이란 고난의 불꽃 속에 던져져 넣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들의 파멸을 위해서 온갖 것으로 시험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타기 전에 불꽃 가운데서 끌어내서 섬세한 손길로 불을 끄시고 그름을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천사 앞에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는 불 가운데서 건져내진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 그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이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타다 남은, 질병의 불 가운데서 건져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와 욕망의 세상에서 타다 남은, 거기서 그대로 타다가 계속해서 타서 없어지라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절망과 실패와 상처에서 타다 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타버리지 않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신 타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다 타야 할 우리가 그래도 타다 남는 조각이라도 이렇게 건져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성화와 영화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아주 중요한 현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위치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그런 표현, 그 단어는 제사장의 직무를 나타내는 아주 기술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아무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탠바이한, 준비하고 예비한, 그때 사용하는 기술적인 용어가 세웠다,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된 사람이고 적합하게 된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불에서 꺼내서 그을린 나무 같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멀쩡한 나무였으면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들도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죠, 그렇죠? 다시 불에 집어넣어 버리겠죠. 그런데 이미 불에 탄 것을 끄집어 내놓은 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쓰시고, 나 같은 것에 무슨 기대를 거시고, 그 앞에서 감히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감사뿐이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대로라도 써주시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정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에 타다가만 그거 어디다 쓸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특별히 포도나무가 양쪽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양쪽을 태우고 몸통도 태우고, 포도나무는 그냥 싱싱할 때도 이게 단단히 박힐 못으로도 사용이 못 되고, 무슨 공작을 하는데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거기다가 불에 거슬렸으니까 이거 어디다 쓸 것입니까? 꺼내 준 것만도 감사하고 어디다가 써 준 것만도 감사한 거지, 그렇죠? 우리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타다만 시커멓게 수검댕이 된 나무에 불과합니다. 건축자가 보기에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자가 그것을 털털털 털어내서 어디 요긴한데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섭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 이런 백성들, 이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 여기 불에서 막 꺼낸 그슬른 나뭇가지와 같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자꾸 우리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의, 우리 백성들의 이렇게 퍼센트를 따지면 자꾸 그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때에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까지 교회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관심과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주여 나는 막 꺼낸,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겸손하게 쓰여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